할렐루야. 이 구속사 설교 우리 9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원 역사니까 이게 드라마로 치면 이제 대하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쭉 이렇게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되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제2막을 보고 있습니다. 1막이 되게 짧았습니다. 1장, 2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꿈만 같은 그 은혜를 쭉 살펴보다가 짧았죠. 지금은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그런 죄의 형벌과 또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갔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섭섭하니까 잠깐 복습을 좀 하면 3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죄는 결국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스스로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영어로 신이라고 신 여기 중간에 I가 있습니다. I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 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부정하는 것과 또는 대적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거나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거죠. 이건 뭐냐? 뭘로 연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는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나를 인정한다 그러면서 자기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부모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 존경해요 그러다가 말을 안 듣습니다. 진짜 죽도록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아버지 아빠 존경해요, 그리고 늘 아버지 어머니 막 부르면서 말은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좀 서로 어색하지 않나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근데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한대요. 근데 말씀은 아예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도 실은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인간은 다 받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 그 복됨을 다 누리고 있었어요. 1장 2장에서는 그 은혜가 그냥 폭포수처럼 막 이렇게 쏟아지는 상황에서 살고 있었고, 자기가 이렇게 창조되어진 순간부터 자기가 어디서 왔고 또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또 어떤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지 다 알고 있던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이런 것들은 좀 웃긴 얘기죠. 당연한 거예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도리어 의심하고 부정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거죠. 근데 본인은 자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 생각이라 생각하죠.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근원은 원래 우리 안에 없었던 겁니다. 죄는 우리 안에 없는 거죠. 원래 밖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므로 근원을 따지자면 하나님을 대적한 원래 그 악한 영, 사단 마귀로부터 그것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사단에게 드려서 그에게 숭배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들의 특징을 보면 죄에 대해서 인식할 때 아주 그 죄가 갖고 있는 근원, 그
그 깊이를 이해하고 있고 또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너무나 지독한 그 심각한 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아주 커진 자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보통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지만 신자들은 죄를 짓더라도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또한 그 죄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 아주 억울해합니다. 내가 왜 이 죄에 넘어갔을까? 막 분통하고 아주 억울해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고 또 그 죄와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여러분 신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죄가 주는 그 죄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 죄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죄의 결과는 뭐냐면 1차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1차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으며 또 하나님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시기도 전에 본인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떠났을 때 본인 생각은 이거죠.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만세 그러면서 독립선언할 때 자기가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같은 그런 정도가 자기가 되어서 살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다릅니다. 당장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심판과 그 영광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리죠.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선고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마땅히 누렸던 이 모든 복들을 다 빼앗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발로 찬 거죠. 자기가 그 모든 복을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딱 죄를 범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죠? 자기가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흙입니다. 그죠?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창조주에게 지으심 받은 그런 존재, 흙주제.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예요. 흙 주제에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생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다 뿌리 뽑힌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관계도 파괴되어지고 땅도 함께 저주를 받고 그러면서 그런 죄의 결과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못 삽니다. 땅이 또 순응하지 않죠.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뭡니까? 가시덤불과 엉겅기니까 이게 먹고 살려면 그걸 뽑아내고 다시 땅을 이렇게 순종시키기 위해서 땅을 갈아야 됩니다. 갈고 땅에서 좋은 것을 낼 수 있도록 씨를 뿌리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의 그 모든 아름다움, 그 부유함 다 잃어버리고 그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안식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 이거를 좀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도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직장 다니고 먹고 사는 게 아침부터 출근해서 밤까지 일하고 들어왔을 때 막 애쓰려고 하고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관계도 있고 삶이 녹록지 않죠. 물론 우리는 불신자가 다른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죄의 결과가 여전히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몸이 쇠약해지고 또 늙어가고 또 우리가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미움이 막 생기고 막 못 견뎌하고 막 미워 죽으려고 그래요. 밤마다 막 그러고 있어요. 또 툴툴거리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험담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죄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한평생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사셨거든요.
정말 날마다 일을 했거든요. 뭐 논 것도 없습니다. 12달 내내 일하고 그랬는데 뭔가 삶이 고단합니다. 왜 우리 삶에 이렇게 평강이 없고 안식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인간이 다 쳐버리고 자기 스스로 안식을 찾아보겠다고 한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는 이런 죄의 결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죄를 떠나버리려고 하는 자가 되었고 다시 그 안식을 찾은 자로 여기에 이제 서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갈 때마다 고통이 전혀 없으면 좋겠는데 고통이 있죠. 죄의 비참함이 있고 수치가 있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또 우리가 없을 때 더 많이 그런 것들을 막 경험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또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실 거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누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누리는데도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온전한 모습을 완벽하게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여기에서 이 세상의 안식,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조금 누리면서 나는 영원히 여기서 살겠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은 잠깐 있는 뿐입니다. 빨리 그 세상으로 가야 되죠. 그 세상으로 가야 돼요. 여기는 잠시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쁨이 있고 특히 교회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 참 크지만, 그래서 때때로 옆에 있는 지체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며 이렇게 막 기쁨이 막 웃음이 나지만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늘 행복하지만 이게 작은 것에 불과하고, 장차 우리 주님 오셔서 그 완성될 그 세상, 그 하늘과 그 새 하늘과 그 새 땅, 그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날이 오기를 탄식하며 기다린다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앞에 소망이 있다는 거.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인간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저주 가운데 놓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사실 원래 따지자면 창세기 3장에서 끝내야 돼요. 창세기 4장 뭐 출애굽기까지 가지 않아야 되는데 3장에서 끝내고 결론이 뭐냐면, 너가 죄를 졌구나 너희가. 그래서 이제 너희들을 죽이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다시 창조할 텐데 다 갈아엎고 아담을 이제 새로운 어담, 하와를 하와,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점점점 이상하게 얘기가 길어집니다.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혹하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아니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꼭 찾아가서 굳이 찾아가서 먹은 그 두 인간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을 하는 장면이, 여러분 4장에 나오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3장 내용 전체는 여러분 계속 죄에 대해서 혼내주시고 저주하는 내용만 쫙 나오는데 그 끄트머리에 이 회복의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긍휼을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고 얼마나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가 풍성한지를 우리는 이 3장 끝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차버리고 독립선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대적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인데, 놀랍게도 그 3장 끄트머리에
이 얼마나 긍휼이 크시고 자비로우신지를, 은혜가 풍성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증거를 보시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준비됐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발꿈치 상하는 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일단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이미지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고 뱀은 이렇게 밑에 기어다니잖아요. 그럼 뱀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결국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발꿈치 정도 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꾸 물면 어떻게 하죠? 인간은 발을 들어서 그냥 사뿐히 발을 싹 들어서 머리를 짓밟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원시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그 계시가 최초로 성경에 드러난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원시복음입니다. 이거 대단한 말씀인 거죠. 뱀에 대한 저주는 이미 3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3장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말씀 보면 원래 그 뱀이 배로 안 다니고 다리가 있었는가?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지금 뱀이 흙을 먹는가? 아니에요. 좋은 거 많이 먹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뱀이 이렇게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거는 당시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을 썼다는 말은 너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고 너는 무력하고 결박당하여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당시 관용적 표현입니다. 근데 창조된 짐승 중에서 뱀을 보면 배로 다니잖아요. 또 머리가 이렇게 땅에 붙어 있으니까 흙을 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뱀이 그것을 형상화시키는데 아주 적절한 존재인 거예요. 놀랍게도 사단이 뱀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시기에 편해서 그걸 선택한 게 아닐까. 뱀은 그냥 창조의 피조물이니까 그 자체로 저주는 아니에요. 근데 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단의 운명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아주 비참한 존재, 그런 존재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사단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비참하고 결박하고 무력해졌고 다 빼앗기는 존재, 결국은 망할 존재라는 것을 이 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 뭐냐 하면, 근데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건 다 아시죠? 이 여자의 후손은 한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수, 3인칭 단수예요. 3인칭 단수. 거기 보시면 여자의 후손, 그는 3인칭 단수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내 하와, 그 여자로부터 한 인물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타날 그 인물에 의해서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이 사단을 짓밟는 한 존재가 태어나게 될 것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하와로부터 타락한 자들이 태어날 텐데 하나님이 여기 안에 거룩한 혈통을 보존하실 거라는 거예요. 낳고 이게 구약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낳게 하셔서 어떤 존재를 계속 은혜 가운데 보호하신 다음에 그 가운데 어느 한 인물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고하시는 모든 은혜를 중개해서 우리 인류에게 다시 구원의 길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한 분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알고 있는 걸 제가 지금 열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여기서부터 그게 시작되었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언약 신약을 배웠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모세 언약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집단적 존재로 상징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다윗 언약으로 가면 다윗의 후손, 영원한 왕국을 이루어 영원한 왕위를 가질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전체를 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제가 했던 말을 근거를 들었습니다. 확실히 여기 나와 있죠. 결국은 인류가 계속 구원의 희망을 그 한 명에게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국 이 한 명, 여자의 후손이라 불린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린 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상징하는 자, 결국 다윗의 후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 한 명으로 다 모아지는 거예요. 다 모아지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로 어떻게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는 거죠. 십자가로. 그럼 여러분 생각할 건데, 아, 십자가의 그 뼈가 모퉁이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사단을 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교회로 탄생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이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계시를 받았는데 모세가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적었을까요? 정확히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인가 이 타락한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우리에게 구원을 한없이 흘려내려 줄 그런 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 계시였다는 것은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기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여자의 후손은 계속 이어졌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 끊어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창세기 이제 오늘 8장, 9장 이제 들어가면 노아가 남았어요. 노아 같이 그냥 한 명 남아 있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괜찮은 사람,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 괜찮았는데 사람 믿을 수 없죠. 그 뒤에 나니까 술을 막 처먹습니다, 노아가. 그래서 노아 믿었는데 그랬어요. 그럼 그 아들이라도 좀 좋으면 괜찮은데 이상한 애들이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쭉 이어져서 함과 야벳 버리고 셈만 취하죠. 그리고 그 셈 뒤에 그 셈의 마지막에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또 괜찮은 사람이다 봤는데 또 아니죠. 우상 공장 만드는 아버지 밑에 아들인 거예요. 우상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거룩한 후손들을 남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여자의 후손 중에 거룩한 계보, 이걸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데 발음이 잘 안 되면 렘넌트, 이 남은 자가 이어지고, 이 남은 자의 모든 남은 자의 대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 남은 자냐?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냐? 누가 여자의 후손이냐? 말하자면 누가 그 여자의 후손 안에 들어가서 그 후손이 받는 복을 받느냐, 누리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 어두운 시대에 이제 우리가 남았습니다.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범죄한 현장에서 여자와 아담에게 하나님을 심판하기도 전에 이렇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일초나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겉으로는 놀라지 않는 척하지만 여러분 지금 마음 깊은 곳에는 얼마나 큰 충격에 지금 휩싸여 있는지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놀라고 있을 거예요. 다들 내향적이라서 좀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는 표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좀 놀라고 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향한 긍휼과 자비로우심,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신 거죠. 죄를 짓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3장에서 4장, 5장 좀 넘어가서 했으면 근데 그 3장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둘째 증거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20절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와다 불렀어요. 하와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이 뜻은 생명을 말합니다. 하와라는 뜻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 원래 생명이라는 히브리어로 하야가 있어요. 하야. 근데 이게 약간 변형된 형태예요. 이 번역된 형태가 하와입니다. 우리 생명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아내 이름을 생명으로 불렀어요. 아담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는 실은 이렇게 생명이라고 부르는 그 위치를 보십시오. 그 분위기를 보십시오. 눈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쪽에 보시면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이 지금 자기한테 엄습해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지금 숨어서 하나님의 저주만 지금 받고 있는 존재. 그런데다가 21절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을 선고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죽음의 저주가 막 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여기에다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까? 떠올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19절에 너는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담이 정말 정신 못 차리고 막 기절 직전까지 갔을 텐데 그때 정신 차리면서 주섬주섬 아내를 쳐다보면서 그 아내를 뭐라고 이름 지었냐니까 원래는 죽음 이렇게 지어야 돼요. 죽음. 우리 일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아니면 과일을 줬으니까 과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아담이 뭐라고 지었어요? 생명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게 그냥 이름 짓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 짓는 행위는 어떤 본질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어떤 계시의 진전, 구속 역사의 진전 이런 걸 연결시켜서 얘기할 때마다 이름을 지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막 이렇게 제시합니다. 모든 열방의 아비, 선조가 되는 모든 열방이 그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아담이 분명히 뭘 받기 때문에 생명 이름을 지었어요. 그냥 기분 좋아서 그냥 짓다 보니까 짓는 게 아니고 아담이 분명히 뭘 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죽을 것이라 하면서 저주를 계속 선고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 속에서 뭔가 바뀌었죠.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되어지고 전환되어질 그 어떤 빛을 본 거예요. 그 은혜를 본 거예요. 구원의 희망, 구원의 소식을 듣지 않았으면 절대로 생명이라고 지을 수가 없는데 뭔가를 봤다는 거죠. 근데 유일한 근거는 3장 15절밖에 없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딱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고 짓밟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들어왔는데 이 죽음의 역사, 이 죄와 사망의 역사가 끊어질 날이 올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그때 아담이 뭔가 딱 본 거죠. 그리고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대로 이어지는데 너 애를 계속 낳을 건데 고통은 더해질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너 이제 못 낳아. 너희들 때문에 끝났어. 둘이 하면 끝까지 잘 살아봐.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낳는데요. 아니 죽음이 지금 선고되어지는데 어떻게 생명을 낳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죽는다고 선언되어졌는데 그 존재가 생명을 낳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본 거예요. 아담이. 놀랍게도 죽음이 선고되어진 그 현장에서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이름을 졌다는 거.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모든 자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만큼 이 3장 15절이 가져오는 이 계시의 부유함과 그 은혜, 그 엄중함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을 낳는 자가 될 거다. 너로 말미암아 이제 태어나는 사람들 가운데 생명을 회복하는 자가 생길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그 거룩한 계보 중에 그 한 명이 이 구원을 가져올 것이고 인류 전체가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아담은 그 아내의 모습에서 이름을 지으면서 뭔가를 이제 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회복의 증거,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증거 두 번째입니다. 바로 하와 이름을 생명이라고 이름 지었다는 거.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두 벌을 지어 입히셨을 거예요. 왜? 한 벌로는 안 되잖아요, 맞죠? 같이 입을 수 없으니까. 여기 약간 빠진 거예요. 두 벌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이 시점에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를 짓밟고 무력화시키고 그 얼굴에 짓밟히니까 뱀은 근데 계속 움직이긴 하죠. 계속 죽어가면서 뱀을 움직여요. 근데 그 뱀의 머리를 짓밟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죽음이 선고되어졌는데, 맞죠? 어떻게 인류의 생명이 들어오고 어떻게 하나님에 쫓겨난 그 인류가 다시 하나님에 들어올 수 있냐 말이죠.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를 받으시고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아서 그분은 죽고 우리는 살아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무기로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고 짓누르고 종삼던 이 사단의 세력이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그 모든 무기를 다 빼앗기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다시 부활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이 그걸 나타내요. 여러분, 가죽옷은 뭡니까? 어떤 짐승이 죽어야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죽옷으로 그들을 지어 입힘으로 그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수치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려준 거죠. 가죽옷을 입혀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추울까봐 입히셨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게 너무 추우니까 이제 입혀줬다, 지어줬다 이렇게 말하죠. 에덴 동산 밖에 나가니까 이제 춥지 않을까, 그래서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 맥락이 인류의 운명, 왜 인류가 여기까지 왔고 또 이제 어떤 희망이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어마어마한 절들이 그냥 있는 그런 장면인데 추울까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너무 이제 발상이 창의적이다. 너무 좀 귀엽긴 하죠.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아니면 차라리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지어주면 되지. 굳이 옷을 왜 지어줍니까? 그래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2장 25절 보시죠. 창세기 2장 25절을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홀로 이렇게 짓지 않고 돕는 배필을 지어서 한 몸으로 살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맞죠?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복습하면, 인간이 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려면 그저 우리 혼자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처럼, 우리주 삼위 하나님처럼 이쪽 우리에게도 우리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존재론적인 속성을 창세기 2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한 몸이라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부부를 샘플로 든 것도 있고, 한 몸에서 뭐 갈빗대를 취해서 사람을 만든 거, 둘이 한 몸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한 몸일 때 여러분 비로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회복되어진 한 몸, 교회다, 이렇게 한 세 사람이다,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자로 있을 때가 최고의 존재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으로 이루어졌고, 그게 뭐냐면 우위이신 하나님, 삼위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했을 때거든요. 이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다 쪼개집니다. 분열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너 왜 그런 죄를 졌는가 했을 때 죄의 핑계를 다 어디다 둡니까? 여자에게. 아담은 여자에게 책임을 지죠. 이 머리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리고 죄의 결과가 뭐냐면 서로 싸우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관계로 될 것이다. 적대와 온갖 그런 인류 역사가 다 그렇게 전개되어졌죠. 분열, 싸움,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이런 죄의 결과입니다. 기가 막히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한 몸을 이룬 우리로서의 그 존재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자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아주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죠? 7절을 보니까, 3장 7절을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어떻게 가리려고 하죠. 그럼 이걸로 가릴 수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치를 딱 가리고 서야 되는데 못 가리죠.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었어도,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도 이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매일 숨고 매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종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영성을 닦아도, 다른 사람을 돕고 자기 전부를 내어주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윤리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또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수많은 지식을 쌓고 높은 수준의 어떤 학문의 경제에 이른다 할지라도, 또 뭐 사람들을 모아서, 좋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정치를 아주 잘해서 아주 기가 막힌 공동체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방식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수단으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유토피아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조치가 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린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어리석게도 또 하려고 하죠?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충 이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 나뭇잎 생각해 보세요. 나뭇잎으로 가릴 수가 없죠. 왜? 이제 해가 쨍쨍하게 비치면 어떻게 합니까? 말라버리고, 또 그거 너무 약해가지고 건드려버리면 떨어지거나, 또 이게 비가 오면 젖어가지고 돌돌돌 말려가고. 그걸로 가린다고요? 그걸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수치, 자기의 두려움을 피할 수 없는 그 수치, 여호와의 낯에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그 수치, 결코 가릴 수 없어요. 무화과 잎으로는 도저히 가릴 수 없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을 여전히 저주 가운데 다시 두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장면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추워서 입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어떤 짐승이 피를 대신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신 거기서 얻어지는 그 가죽옷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수치를 가리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린 자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올 수 있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예언적 계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떤 거냐면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짓밟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을 결박하고 무력하게 하고 패배하게 만들 거라 말씀했잖아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느냐? 대속적 죽음, 누가 대신 죽는 죽음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일을 이루어낼 거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생명을 낳게 될 거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모형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믿교로 그렇고 전통적인 어떤 신앙의 선배들, 종교개혁 이후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대 신학자들, 현대 목사님은 종종 이런 걸 조롱하지만, 제가 믿기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서부터 제사 제도가 시작됐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류에게 이 죄를 피하고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니까 바로 짐승을 죽이는 방식을 통해 제사 제도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제사를 알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첫 자손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오래 살았어요. 그 가인과 아벨이 몇십 년, 몇백 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묘사하는 구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의 전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를 드렸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명은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잘못 드렸고, 한 명은 잘 드렸죠. 이거 알고 있죠. 그리고 잘 드린 사람은 죽었고, 잘못 드린 사람이 오래 살았다. 이 뒤에 거는 좀 버리세요. 그래서 제사를 한 명은 잘 드렸고 한 명은 잘못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제사를 알았을 겁니다. 부모한테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계시의 결과가 아니면 인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인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여자의 후손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또한 인간이 그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이 참혹한 형벌로부터 어떻게 피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은혜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계속했지만 어떤 분이 계속, 어떤 분 가운데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1차적으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흙에 불과한 존재다, 피조물이다. 창조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된다. 오히려 우리에게 배려한 거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복이 되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계시다, 그 얘기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신 거다. 이런 선악을 알게 나무를 만들 거다 얘기했고, 또 두 번째, 선악 자체가 유혹하는 건 아니다 했어요. 선악과가 막 우리 인간에게 걸어와서 내 과일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나요? 뭐 지혜롭기도 할 만큼 이렇게 얘기했나요? 하나님이 뭐 너희들은 나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죠. 선악과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사람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주 이렇게 뭔가 꼬인 거예요. 왜 인간이 꼬인 걸 아냐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여러분 읽으면 무슨 질문을 던져야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정말 제대로 됐다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인간이 대적하고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왜 인간을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도 지금 똑같은 질문 던져야 되겠죠.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아니, 우리는 둘째치고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나를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너무 훌륭해가지고 엄청나게 주의를 감당하고 막 그러면, 야, 구원 받을 만했다, 이런 생각도 들 텐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를 이런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는지. 어쩌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그분에게 손해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자리에서 왜 구원하셨을까? 형편없는 자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원초적인 의문은 이런 것들이죠. 왜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은혜를 이렇게 참혹하고 비참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죄 현장에서 왜 이렇게 구원하시냐라고 질문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훨씬 더 정상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럼 이 질문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 왜 이러실까? 모르겠어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이거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사랑하시는가?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괜찮으면 좀 그럴만한데 그 괜찮은 거 가지고 어느 정도 한번 밀고 나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만 생각해 봐도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이 사람은 구원하시고도 이상하고 이렇게 형편없는데 또 이 사람 구원하신 거 생각해 봐도 이상하고 또 이 사람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고 또 요새 좀 이상하고 왜 구원하셨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그냥 구원하겠다고 은혜를 선포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때 생각하셨을까? 아니죠. 그때 생각하신 거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인간을 처음 창조하기 전부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이미 창조 전부터 생각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하나님을 창조하고 그 인간을 창조해서 그 날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내가 절대로 이걸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그 범죄 현장에서 절대로 이런 말씀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예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아멘 나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전체의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또 갖고 옵니다.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왜 택했습니까? 몰라요. 이런 거 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왜 나만 구원받았는가라는 게 정상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속에 빠졌는데 누가 구해줬는데 이 사람은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물속에서 건진받은 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왜 나만 구원합니까? 이거 정상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지 말든지. 공평한 거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심판받는 게 공평한 거예요. 누구를 택하고 불러주신 게 더 공평한 거지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니까 자꾸 머리가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참혹한 운명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서 이 저주가 마땅해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오늘 하루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갖다 들이대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오늘도 십자가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 연약한 자들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야 될 때 왜 나만 구원해? 이게 아니고 왜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건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마 이 중에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임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한없는 공로를 덧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이 중에 어쩌면 아직까지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에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거 뭔지 아세요? 뭐 특별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 왜 안 믿을까요? 여러분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거역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심령을 무뎌지게 만들고 정상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우리의 이 비참한 처지, 이 두려운 인생, 이 염려 많은 인생을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이 거역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안 들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받아들인다는 말은 하지만 말은 그렇게 잘해요. 근데 이 구원을 제대로 알고 이 구원의 복된 은혜 가운데 자기 인생을 던지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참된 믿음이라는 건 결국 뭐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믿어요 이게 아니고 이게 진짜 복된 인생인 줄 알고 던져야 돼요.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계시하셨고 그 일을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으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 이뤘다. 너는 단지 믿으면 된다. 너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믿더라. 너희가 아무리 해봤자 이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내게로 나올 수 없으니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 너가 자꾸 뭘 하려고 하냐 이거죠. 다 이루셨으니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이 건물 안에 있는 이 준혜교회 성도들의 그 틀 안에 있는 또 여기 소강이신에 있는 모든 자들 주 은혜라는 그 이름의 틀 안에 있는 이 모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기서 헛되게 믿고 혹이나 믿는 흉내만 내어서 지옥 가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이나 없겠지만 혹이나 흉내만 내서 지옥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속히 하나님의 저주에서 이 크고 두려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저주, 이 믿음의 문제, 뭐 심판에 대한 문제, 이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중에 뭐 취업이 어떻고 뭐 내가 뭐 승진되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얻고 우리 자녀가 어떻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하고 더 가치 있는 거 가장 소망해야 될 거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소망이요 행복입니다. 3장 전체를 보시면서 또한 뿐만 아니라 3장 전체를 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 이 은혜가 얼마나 부유하신지를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룰 수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인간이 지금 이러면 3박 4일 또 부족해서 3박 4일 동안 두들겨 팬 다음에 좀 얘기해도 마땅치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룰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단번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단번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처럼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선악과를 먹고 있는 자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게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그 일을 중단하라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을 테니 용서해 줄 테니 다시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우리 준혜교회 성도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어서 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교회를 다스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인생은 짧다라고 말씀하시고 나가는 인생을 말씀하시고 다시 주님 재림하시면 다음 세상이 있을 거다. 여기서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첫 예배가 되시는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안에 살게 하셨다니까요. 이거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아는 자로 우리는 당연히 그 반응으로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못 살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구하십시오. 제가 오늘 예배할 때 회개 기도할 때도 제가 그 단어 썼는데 어떨 때는 염치가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또 같은 죄 또 짓고 그래서 또 결단하고 회개하고 뭐 그랬는데 또 그 다음 주에 또 그러고 있어요. 또 지 마음대로 살고 있고 도대체 이게 몇 번일까? 예배 때마다 아마 이 중에 여러분은 회개합시다, 참회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는데 아이고야 또 이걸 고백해야 되나? 분명히 여러분 염치가 없겠지만 그러나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그 어떤 분보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오랫동안 사신 분이라서 그 염치 없는 존재들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괜찮아요. 용서해 주실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분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와서 그 은혜의 손을 잡고 그분 앞에 다시 엎드리고 다시 자비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을 닮아야 되겠죠. 그분의 은혜를 입는 자는 그분을 닮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온전히 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그분처럼,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옆에 있는 자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마땅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런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의 그 자비하심, 그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 감사하고 매일 주의 은혜에 의지하며 매일 주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